부처님의 가르침을 나누는 이 길에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동행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정 스님은 말씀하셨다. 홀로 있다는 것은 물들지 않고 순진무구하고 자유롭고 전체적이고 부서지지 않음을 뜻한다. 젊은 시절에는 이 말이 무슨 뜻인지 몰랐다. 혼자 있으면 외로웠고 누군가와 함께 있어야만 안심이 되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깨닫게 된다. 외로움이란 혼자 있어서가 아니라 마음이 텅 비어 있어서 생기는 것이라는 사실을. 노년에 접어들면서 많은 사람들이 외로움을 호소한다. 자녀들은 독립했고 친구들은 연락이 뜸해진다. 그래서 우리는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 텔레비전을 켜놓고 누군가 연락이 오기를 기다린다. 하지만 법정 스님의 가르침은 다르다. 외로움의 해결책은 더 많은 사람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자신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외롭지 않을 수 있을까? 스님의 가르침을 따라 살펴보면 딱 5가지만 실천하면 된다. 첫째, 매일 혼자만의 시간을 가져라. 법정 스님은 홀로 사는 사람은 고독할 수는 있어도 고립되어서는 안 된다고 하셨다. 고독에는 관계가 따르지만 고립에는 관계가 따르지 않는다는 말씀이다. 고립이란 세상과 단절된 채 마음의 문을 닫고 있는 상태이다. 하지만 고독은 다르다. 고독이란 혼자 있으면서도 세상과 연결되어 있는 상태이다. 책을 통해 옛사람들과 대화하고 자연을 통해 우주와 소통하며 자신의 내면과 깊이 만나는 시간이다. 매일 아침 30분이든 1시간이든 오롯이 혼자만의 시간을 가져보라. 그 시간에 명상을 해도 좋고 산책을 해도 좋으며 그저 조용히 앉아 있기만 해도 좋다. 중요한 것은 그 시간만큼은 텔레비전도 끄고 핸드폰도 내려놓으며 외부의 소음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이다. 처음에는 불편할 것이다. 하지만 점차 익숙해지면서 그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닫게 된다. 혼자 있는 시간 속에서 비로소 자신의 목소리를 듣게 되고 자신이 진정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된다. 법정 스님은 홀로 있으면 비로소 내 귀가 열리기 때문에 무엇인가를 듣는다고 하셨다. 새소리를 듣고 바람 소리를 들으며 때로는 세월이 고개를 넘으면서 한숨 쉬는 소리를 듣는다고 하셨다. 아침에 창문을 열었을 때 들려오는 새소리가 얼마나 청아한지, 바람이 나뭇잎을 스치는 소리가 얼마나 평화로운지 깨닫게 된다. 이런 소리들을 듣기 시작하면 외롭지 않다. 오히려 세상이 나에게 끊임없이 말을 걸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된다. 둘째, 지금 이 순간에 충실하라. 법정 스님은 삶은 소유물이 아니라 순간순간에 있음이라고 하셨다. 또한 지금이 바로 그때이지 시절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고도 말씀하셨다. 노년에 접어들면 많은 사람들이 과거에 매달리거나 미래를 걱정하며 시간을 보낸다. 하지만 이런 생각들은 모두 현재를 놓치게 만든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다. 우리가 살 수 있는 시간은 오직 지금 이 순간뿐이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오늘 하루를 어떻게 보낼 것인지 생각해 보라. 거창한 계획이 필요한 것이 아니다. 오늘 아침 식사로 무엇을 먹을 것인지, 오늘 어떤 옷을 입을 것인지 같은 작은 것들로 충분하다. 그리고 그 하나하나에 온전히 집중하라. 밥을 먹을 때는 밥맛에 집중하고 옷을 입을 때는 옷의 촉감에 집중하라.
산책을 나갈 때는 산책에만 집중하라. 발바닥에 느껴지는 땅의 감촉, 코끝에 닿는 바람의 향기, 눈앞에 펼쳐진 풍경의 아름다움을 느끼라. 이렇게 지금 이 순간에 충실하면 외로울 틈이 없다. 과거를 그리워할 시간도 없고 미래를 걱정할 여유도 없다. 오직 지금 이 순간이 주는 풍요로움에 감사하게 된다. 법정 스님은 영원한 것이 어디 있는가 모두가 한때일 뿐이라고 하셨다. 그러나 그 한때를 최선을 다해 최대한으로 살 수 있어야 한다고 말씀하셨다. 나이가 들수록 시간의 유한함을 실감하게 된다. 그렇기에 더욱 지금 이 순간이 소중하다. 오늘 마시는 이 차가 마지막일 수도 있고 오늘 보는 이 꽃이 올해의 마지막일 수도 있다. 그렇다고 해서 슬퍼할 일이 아니다.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더욱 소중히 여기고 깊이 음미해야 한다. 셋째, 불필요한 것들을 비워라. 법정 스님은 무소유란 아무것도 갖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불필요한 것을 갖지 않는다는 뜻이라고 하셨다. 노년에 접어들면 집안에 물건이 쌓인다. 젊은 시절부터 모아온 것들, 자녀들이 쓰다가 맡긴 것들, 언젠가 쓸 것 같아서 버리지 못한 것들이 집 안 곳곳을 차지하고 있다. 이런 물건들은 단순히 공간만 차지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의 마음까지 무겁게 만든다. 물건 하나하나에 과거의 기억이 붙어 있고 그 기억들이 우리를 과거에 묶어둔다. 법정 스님은 무엇인가를 갖는다는 것은 다른 한편 무엇인가에 얽매이는 것이라고 하셨다. 지금부터라도 하나씩 비워나가라. 1년 이상 사용하지 않은 물건들을 정리하라. 옷장에 걸려 있지만 입지 않는 옷들, 서랍 속에 들어 있지만 꺼내보지 않는 것들을 과감히 정리하라. 그렇게 하나씩 비워나가면 집안이 넓어지고 마음도 가벼워진다. 물건만이 아니다. 불필요한 생각도 비워라. 과거의, 후회, 미래의 걱정, 타인의 평가, 이런 것들은 모두 우리 마음을 무겁게 만드는 짐이다. 법정 스님은 버리고 비우는 일은 결코 소극적인 삶이 아니라 지혜로운 삶의 선택이라고 하셨다. 집안을 비우면 새로운 기운이 들어온다. 창문을 열었을 때 햇살이 들어올 공간이 생기고 바람이 통할 여유가 생긴다. 마음을 비우면 새로운 생각이 들어온다. 과거의 집착에서 벗어나면 현재의 아름다움이 보이고 쓸데없는 걱정을 내려놓으면 지금 이 순간의 평화가 느껴진다. 젊은 시절에는 채우는 것이 행복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깨닫게 된다. 진정한 행복은 비우는 데 있다는 것을. 넷째, 자연과 함께하는 시간을 가져라. 법정 스님은 평생 자연 속에서 사셨다. 그리고 자연이 주는 위로와 평화에 대해 많은 말씀을 남기셨다. 우리 곁에서 꽃이 피어난다는 것은 얼마나 놀라운 생명의 신비인가라고 하셨다. 잠잠하던 숲에서 새들이 맑은 목청으로 노래하는 것은 우리들 삶에 물기를 보태주는 가락이라고 표현하셨다. 노년에는 자연과 함께하는 시간이 더욱 중요하다. 자연은 말이 없지만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을 건넨다. 봄에 피어나는 꽃은 새로운 시작을, 여름의 푸르름은 생명의 왕성함을, 가을의 단풍은 아름다운 마무리를, 겨울의 고요함은 휴식의 필요성을 가르쳐준다. 매일 조금씩이라도 자연과 접촉하라. 집 근처 공원을 산책해도 좋고 베란다에서 화분을 돌봐도 좋으며 창밖의 나무를 바라보기만 해도 좋다. 중요한 것은 자연의 리듬을 느끼는 것이다. 아침에 해가 뜨고 저녁에 해가 지는 것, 봄이 오면 꽃이 피고
가을이 오면 잎이 지는 것. 이런 자연의 순환을 보면서 우리 삶도 그 일부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 젊은 시절에는 자연을 그저 배경쯤으로 여겼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자연이 주는 위로가 얼마나 큰지 알게 된다. 꽃 한 송이가 주는 기쁨, 새소리가 주는 평화, 바람이 주는 상쾌함. 이런 것들이 어떤 사람과의 만남보다 더 큰 위안이 될 수 있다. 법정 스님은 홀로 있을 때 비로소 자연의 소리를 듣게 된다고 하셨다. 아침 일찍 일어나 창문을 열어보라. 새벽의 고요함 속에서 들려오는 새소리를 들어보라. 그 소리를 듣는 것만으로도 하루가 풍요로워진다는 것을 느낄 것이다. 다섯째, 배움을 멈추지 마라. 법정 스님은 나는 누구인가 스스로 물으라고 하셨다. 자신의 속 얼굴이 드러나 보일 때까지 묻고 또 물어야 한다고 말씀하셨다. 이는 끊임없는 자기 성찰과 배움을 의미한다. 많은 사람들이 나이가 들면 배움을 멈춘다. 이미 충분히 살았고 더 이상 배울 것도 없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이런 생각이야말로 우리를 외롭게 만드는 원인이다. 배움을 멈추면 세상과의 연결이 끊어진다. 변화하는 세상을 이해하지 못하게 되고 점점 고립되어 간다. 반면 배움을 계속하면 세상과 연결되어 있다는 느낌을 갖게 된다. 새로운 것을 알아가는 기쁨, 성장하고 있다는 만족감을 느낄 수 있다. 배움이라고 해서 거창한 것이 필요한 것은 아니다. 책을 읽어도 좋고 다큐멘터리를 봐도 좋으며 인터넷으로 검색을 해봐도 좋다. 요즘은 유튜브에 좋은 강의들이 많다. 역사, 철학, 과학, 예술 어떤 분야든 관심 있는 것을 골라 들어보라. 법정 스님은 책을 많이 읽고 글을 많이 쓰셨다. 평생 배우고 사색하며 그것을 글로 남기셨다. 그렇기에 돌아가시는 순간까지 정신이 맑으셨고 많은 사람들에게 가르침을 주실 수 있었다. 특히 자신에 대한 배움을 게을리하지 마라. 나는 누구인가, 나는 무엇을 원하는가, 이런 질문들을 끊임없이 던져라. 자신을 이해하면 이해할수록 외롭지 않게 된다. 자신과 친구가 되고 자신을 사랑하게 되기 때문이다. 법정 스님은 빈 마음, 그것을 무심이라고 한다고 하셨다. 텅 비우고 있어야 거기 울림이 있고 울림이 있어야 삶이 신선하고 활기 있는 것이라고 하셨다. 배움도 마찬가지다. 마음을 비우고 모른다는 자세로 세상을 바라볼 때 비로소 새로운 것들이 보이기 시작한다. 80세에도 90세에도 배울 것은 무궁무진하다. 세상은 넓고 아름다우며 신비로운 것들로 가득하다. 호기심을 잃지 마라. 궁금한 것이 생기면 찾아보고 새로운 것을 발견하면 기뻐하라.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외로울 틈이 없다. 매일매일이 새로운 발견으로 가득하고 세상이 끊임없이 나에게 말을 걸며 삶이 여전히 신비롭고 아름답다는 것을 느끼게 된다. 이 5가지를 실천하는 것이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다. 하지만 조급해할 필요는 없다. 법정 스님은 지금이 바로 그때이지 시절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셨다. 오늘부터 시작하면 된다. 작은 것부터 하나씩 시작하면 된다. 오늘 아침 10분만 혼자 조용히 앉아 있어 보라. 오늘 먹는 식사 한 끼에만 온전히 집중해 보라. 오늘 옷장에서 입지 않는 옷 한 벌만 꺼내 보라. 오늘 창밖의 나무를 5분만 바라봐 보라. 오늘 책 한 페이지만 읽어보라. 이렇게 작은 실천들이 쌓이면서 변화가 일어난다. 처음에는 어색하고 불편할 것이다.
하지만 점차 익숙해지면서 이런 시간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닫게 된다. 그리고 어느 순간 외롭지 않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 법정 스님의 또 다른 말씀을 떠올려 보자. 사람은 본질적으로 홀로일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하셨다. 홀로 사는 사람들은 진흙에 더럽혀지지 않는 연꽃처럼 살려고 한다고 하셨다. 이 말씀은 혼자 있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뜻이다. 오히려 혼자 있는 시간을 통해 자신을 정화하고 성장시킬 수 있다는 의미이다. 연꽃은 진흙 속에서 자라지만 진흙에 물들지 않는다. 오히려 그 진흙을 양분 삼아 아름다운 꽃을 피운다. 우리의 삶도 그러하다. 외로움이라는 진흙 속에서도 물들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자양분 삼아 더욱 아름다운 존재로 성장할 수 있다. 젊은 시절에는 다른 사람들과 함께 있어야만 자신의 가치를 확인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깨닫게 된다. 나의 가치는 다른 사람이 정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법정 스님은 나 자신의 인간 가치를 결정짓는 것은 나 자신의 영혼과 얼마나 일치되어 있는가라고 하셨다. 내가 진정 원하는 대로 살고 있는가, 내 마음의 소리에 귀 기울이고 있는가, 이것이 진정한 가치를 결정한다. 앞서 말한 5가지를 실천하는 것은 결국 자신의 영혼과 일치하는 삶을 사는 방법이다.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면서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고 지금 이 순간에 충실하면서 진정한 자신으로 살아가며 불필요한 것을 비우면서 본질에 집중하고 자연과 함께하면서 생명의 순환을 느끼며 배움을 계속하면서 성장하는 자신을 발견한다. 이렇게 살아갈 때 우리는 외롭지 않다. 자신과 깊이 연결되어 있고 자연과 하나가 되어 있으며 우주의 흐름과 함께 호흡하고 있기 때문이다. 법정 스님은 또한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러나 이 몸뚱이만 그저 덩그러니 혼자 있다고 해서 다 홀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고. 물리적으로는 혼자 있지만 정신적으로는 결코 혼자가 아니라는 의미이다. 책을 읽을 때 우리는 저자와 대화한다. 자연을 볼 때 우리는 우주와 소통한다. 꽃 한 송이 속에 우주의 신비가 담겨 있고 나무 한 그루 속에 생명의 경이로움이 숨어 있다. 명상을 할 때 우리는 자신의 본질과 만난다. 일상의 소음에서 벗어나 고요 속으로 들어가면 그곳에서 진정한 나를 발견한다. 그 나는 외롭지 않다. 완전하고 충만하며 평화롭다. 젊은 시절에는 이런 것들을 이해하지 못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깨닫게 된다. 완전함은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부에 이미 있다는 것을. 노년의 외로움을 호소하는 사람들을 보면 안타깝다. 그들은 외로움의 해결책을 외부에서 찾으려 한다. 더 많은 사람을 만나고 더 많은 활동을 하려 한다. 하지만 이런 것들은 일시적인 해결책일 뿐이다. 그 순간에는 외로움이 사라지지만 집에 돌아오면 다시 외로움이 몰려온다. 진정한 해결책은 내면으로 향하는 것이다. 자신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다. 자신을 친구로 만들고 자신과 함께 있는 것을 즐기는 법을 배우는 것이다. 법정 스님은 평생 혼자 사셨지만 외롭다는 말씀을 하지 않으셨다. 오히려 홀로 사는 즐거움에 대해 말씀하셨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했을까? 앞서 말한 5가지를 실천하셨기 때문이다. 매일 혼자만의 시간을 갖고 명상하고 사색하셨다. 지금 이 순간에 충실하며 순간순간을 온전히 살아가셨다. 불필요한 것을 비우고
무소유의 삶을 사셨다. 자연과 함께하며 산과 들의 소리를 들으셨다. 끊임없이 배우고 읽고 쓰며 성장하셨다. 그렇게 사시는 동안 스님은 결코 외롭지 않으셨다. 오히려 풍요로운 내면의 삶을 사셨고 그 풍요로움을 많은 사람들과 나누셨다. 우리도 그렇게 살 수 있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외로움이 필연적인 것은 아니다. 오히려 나이가 들수록 자유로워질 수 있다. 더 이상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아도 되고 자신이 진정 원하는 대로 살 수 있다. 이 자유를 활용하여 자신만의 삶을 만들어 가라.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상관하지 마라. 나이가 들어서 명상을 하면 이상하다고? 그렇다면 더 열심히 하라. 혼자 산책하는 것이 외로워 보인다고? 그것이 가장 평화로운 시간이라고 말해주라. 법정 스님은 내 소망은 단순하게 사는 일이며 평범하게 사는 일이라고 하셨다. 느낌과 의지대로 자연스럽게 살고 싶으며 나는 나답게 살고 싶다고 말씀하셨다. 단순하게 사는 것, 평범하게 사는 것, 나답게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외롭지 않은 삶의 비결이다. 복잡하게 살려고 하면 할수록 더 외로워진다. 많은 사람을 만나고 많은 것을 소유하려 하면 할수록 마음은 더 텅 비어간다. 반면 단순하게 살면 살수록 마음은 채워진다. 적은 것으로도 만족하고 작은 것에도 감사하며 평범한 일상 속에서 기쁨을 찾는다. 평범한 것이 얼마나 특별한지 깨닫게 된다. 매일 아침 눈을 뜬다는 것, 건강하게 하루를 시작한다는 것, 맛있는 식사를 할 수 있다는 것, 편안한 잠자리가 있다는 것. 이런 평범한 것들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알게 된다. 자연스럽게 사는 것도 중요하다. 억지로 무언가를 하려 하지 말고 흐름에 따라 살아가라. 피곤하면 쉬고 배고프면 먹으며 기분이 좋으면 웃고 슬프면 우는 것이다. 자신의 감정과 욕구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자연스럽게 표현하라. 그것이 건강한 삶이다. 나답게 사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나는 누구인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았다면 그 답대로 살아가라. 다른 사람의 기대에 맞추려 하지 말고 오직 자신의 내면의 소리에 따라 살아가라. 저녁 무렵 한 노인이 창가에 앉아 있다. 그의 얼굴에는 평온함이 가득하다. 더 이상 외롭지 않다. 혼자 있지만 고독하지 않다. 오히려 충만하다. 아침마다 30분씩 조용히 앉아 명상을 한다. 점심을 먹을 때는 밥 한 술 한 술에 집중한다. 쌀의 고소한 맛, 반찬의 다양한 맛차의 은은한 향을 음미한다. 오후에는 옷장을 정리한다. 입지 않는 옷들을 하나씩 꺼내면서 추억을 떠올리고 이제는 보내줄 때라고 작별 인사를 한다. 저녁에는 산책을 나간다. 공원을 천천히 걸으면서 나무들을 바라보고 꽃들을 관찰하며 새소리에 귀를 기울인다. 밤에는 책을 읽는다. 오늘은 법정 스님의 글을 다시 펼쳤다. 몇 번을 읽어도 새롭다. 오늘은 이 구절이 눈에 들어온다. 삶은 놀라운 신비요 아름다움이다. 그렇다. 삶은 정말 신비롭고 아름답다. 80년을 살았지만 여전히 신비롭다. 매일 아침 눈을 뜨는 것도 신비롭고 계절이 바뀌는 것도 신비로우며 마음이 변화하는 것도 신비롭다. 그리고 아름답다. 창밖의 저녁 노을도 아름답고 찻잔에 담긴 차의 색깔도 아름다우며 책장 위에 놓인 꽃 한 송이도 아름답다. 이 모든 것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이 감사하다. 노인은 책을 덮고 창밖을 바라본다.
하늘에는 별이 떠오르기 시작한다. 혼자 있지만 외롭지 않다. 자신과 함께 있고 자연과 함께 있으며 우주와 함께 있다. 이것이 바로 법정 스님이 말씀하신 홀로 있음의 진정한 의미이다. 고독하되 고립되지 않고 혼자이되 외롭지 않으며 적게 가지되 풍요로운 삶, 그것이 노년의 지혜이다. 법정 스님의 마지막 가르침을 떠올려 본다. 우리가 지금 이 순간 전 존재를 기울여 누군가를 사랑하고 있다면 이 다음에는 더욱 많은 이웃들을 사랑할 수 있다고 하셨다. 다음 순간은 지금 이 순간에서 태어나기 때문이라고. 먼저 자신을 사랑하라. 자신과 함께 있는 시간을 사랑하고 자신의 모습을 사랑하며 자신의 삶을 사랑하라. 그렇게 자신을 사랑할 수 있을 때 비로소 다른 사람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다. 그리고 그때 외로움은 사라진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칩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신 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의 일상에 따뜻한 위로가 되고 마음에 울림을 주는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여러분의 관심과 응원을 보내주시면 큰 힘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